이렇게 이제 PPT에 잘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이 좀 여러 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PPT에 벌써 3개가 나와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본문이 많이 나왔는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5장 베드로전서 5장 또 한 장 더 보시죠. 6절에서 10절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또 한 장 더 읽을게요.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제 22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에 조금 잘라서 제가 할게요.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이 이제 서신서 즉 바울 서신과 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이제 신약에서 크게 세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약책은 이제 사복음서를 나눌 수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13편 사도 바울 서신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모든 이제 또 이제 복음서는 공동 서신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본문들이 다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왔고 또 공동 서신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일관성이 있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이제 그 베드로 사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네 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제를 해서 주제를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만물의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성경을 약간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신약은 이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 구약도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류를 하자면 구약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을 했다면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거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것 자체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래 보면 신약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론에 대하여서 노아를 이제 비유하고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시대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대에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강력한 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만물, 그렇죠? 이 자연,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 모든 만물이 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 하면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불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쵸? 자연은 저 북극에서 얼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막 수면이 차오르죠. 그래서 이 수면에 이런 그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말하는 건데요. 이제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흉년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7월 13일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세수만교 요한계시록 사경회가 있는데요. 그 사경회를 통하여 모든 이 내용 구약에 말씀한 것과 신약에 말씀한 이 모든 종말론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7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다 이거보다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들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들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와 또 진행은 다르잖아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신부를 준비한 사람, 그렇죠? 뭐 세상적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별로 손해보면 안 되고 너만 손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인간 심정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못됐고요.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구제불능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통하게 돼 있어요. 종말론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종말론을 우리가 대한다. 그러면 인류의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어디에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가 본 올라가는 모습을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던져놓고 예수님 올라가셨거든요. 승천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거의 오시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고, 세상도 좋고, 예, 지금은 세상이요, 너무나도 세상 좋아하는 사람 이런 말이, 세상은 너무 좋아, 지상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될 때가 임박하다.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길 때가 임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잘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렇게 장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땅을 딱 밟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빼놓고 그 건물, 벽돌로 쌓은 그 건물만 가지고 막 그냥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거기 가가지고 맨날 예배드렸다고 해서 자기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아주 잘못되어진 의식과 자기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한 그대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런 3절 4절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직 별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속히 깨어나라, 일어나라, 마지막 때다,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프로그램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 잘 참석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전혀 환난도 싫고 연단도 싫고 이런 병도 싫고 재정 그런 어려움 주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연단은 싫은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식구들 잘 살고 또 자녀들 공부 잘하고 그렇게만 살기를 바라는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메시지로 오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개 5 사도 바울 서신이라든가 또 베드로 전후서 공동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그렇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벌써 깰 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35년 전에 믿었습니까? 50년 전에 믿었습니까? 그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더 가까워졌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이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기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12절 13절 이 말씀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무슨 어떤 면에서 유명한 모든 말씀이 다 유명하긴 하지만요. 이제 그 3세기에서 활동하신 성 어거스틴 성자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 성자께서는 굉장히 그 당대의 학자이고 이 언어가 너무 언어술이 좋아가지고 철학자로서 그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철학적인 사상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생활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19살에 이분이 가구를 알아가지고 아들을 놓고 막 그런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지 않습니까? 그게 모니카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치마폭이 눈물에 젖어가지고 치마폭을 짜면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눈물로 기도한 모니카 어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성자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굉장히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그 방황하는 그런 이제 괴로운 내 생활이 또 나의 이 방탕한 삶이 이 음탕한 삶이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정원을 들어갔는데 그 정원에서 이제 그 이렇게 무화과나무 밑에 이렇게 거닐죠. 이 사연은 다 알고 있어. 무화과나무 밑에 이제 다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웬 애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 소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소리가 반복적으로 이 어거스틴 성자 귀에 들어옴으로써 이분이 성경을 딱 들고 펴서 읽은 게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밤이 기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두 구절을 읽고 이분이 그냥 거기서 푹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게 되면서 회심하는 아주 그냥 지금 이분이 3세기에 활동한 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800년 전 그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당대 이제 학자이고 또 똑똑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참 처절한 그러한 이제 회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이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그 음탕하고 그 좀 방탕한 삶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강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의 교만함 또 그 음란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자신과의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그 다음에 그 복음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제 많은 신학적인 책을 저술하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개신교에서 어거스틴 성자의 이 신학적인 책을 기초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가톨릭은 먼저 이 어거스틴 성자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는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가톨릭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성자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모니카 어머니가 정말
정말로 기뻐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제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더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용서, 이런 것으로 전개돼야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오늘 이 몇 가지 성경을 읽었지만은 계속 뭐 하라고요? 때를 분별하라. 때가 가깝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혼인잔치가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갈릴리 거기는 이제 지금 그 혼인잔치 그 방법으로다가 이제 그 결혼식을 한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혼을 하고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해놓고 가요. 그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가고 그 신부는 신랑이 오라고 할 때까지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혼인잔치에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는 막 옷을 정갈하게 입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결혼할 준비를 쭉 신랑이 오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은 또 뭘 하냐면 신랑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 집도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새 식구를 맞이할 그런 어떤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신랑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날이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하여서 쭉 설명했을 때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을 때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그 풍습을 비유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약혼한 사람으로서 신부가 완전히 아직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신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신부 준비가 뭡니까? 신부라 그러면은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 남편은 막 거룩하신 분인데 부인은 막 방탕해가지고 막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가서 신부들을 데려와라 할 시간이 다 되었다. 이런 뜻이요. 예.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갈릴리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 신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그 명령 내릴 때가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징조를 보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아 너희가 이 모든 청기는 이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은 낮이고 날씨가 춥겠고 눈이 오겠고 이건 알면서 어찌 내가 오는 걸 잘 모르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징조를 보아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낮에와 같이 낮에는 여러분 별로 범죄를 안 해요. 범죄자들이 밤에 범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예. 신부들을 데리고 갈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부에 대해서 오해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만교에서 이 사경이 하는 이 요한계시록 사경을 들어야 누구가 신부고 누구가 대환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단을 물리치려면 계시록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계시록을 모르니까 신천지니 만천지니 저런 데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만이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둠의 도둑이라든가 이 음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는 밤에 많이 지어요. 물건 훔쳐가는 것도 밤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또 막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말이죠. 막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 딸이 아버지를 죽였다, 아들이 아버지 죽였다, 뉴스에 보면은 계속 그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범죄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하다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는 걸 분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비 내립니다, 비 옵니다,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노망 났다 그러고 지금으로 하면 치매 걸렸다 그러고 막 그랬겠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지금 당장 떨어질 건데 이 롯의 가족이 말이죠. 그 가족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를 빨리 나가라고 천사가 와서 그래도 못 나간다고 막. 야, 답답하대요. 그 간격을 보면. 그런데 천사가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하여 달려가라. 가다가 말이죠. 그 롯의 부인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뒤를 돌아봐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경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또 자연은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지금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사람의 신령은 아주 그냥 강박한 대로 강박하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요새는. 어느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채워야 되겠다는 그 계획은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계획을 또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천국 백성을 채우는 그 예정론, 그 예정론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내가 어느 정도 채우시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느 시점적인 굉장히 그 시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어떤 때 보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직하고 음란하고 말이죠. 이 명예요, 무료, 교회 목회자도 뭐든 지금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함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지금 초점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큰 대한민국을 부흥의 바람을 불고
불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 은혜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온다는 그것이 심히도 가깝습니다. 지금 저 잠실에 올공 그 청년들 모이는 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살려가지고 마지막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통일을 시키고 통일을 통하여서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지구 한 바퀴의 복음 전파의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진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이런 일에서부터 벗어나라. 그건 다 어둠의 일이고 밤에 하는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욕을 어둡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먹으면 더, 뭘 입으면 더,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로 어떻게 하면 못된 짓 해가지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죠. 남을 다 죽여놓고 이렇게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똑같은 그렇죠. 바울 서신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조금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도 만물에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만물.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시기하지 말라. 남 잘되는 거 배아파하지 말라. 그리고 남 잘되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땡기고 막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건 어둠의 일이니까.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돼. 이 심성이요. 우리는요 고약해요. 남보다 내가 언제나 잘나야 돼요. 남보다 모든 면이 한 개라도 내가 더 잘나야 돼. 그래서 심사가 편해. 그건 아니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뭐 좀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배가 뒤틀리고 앉아 있어. 그것은 시기라고 하는 우리 속에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포악과 거짓과 위선이 그냥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그 죄와 싸워서 회개하고 은총을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뭘 잘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6절에도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라. 어거스틴 성자 이분은요 학식도 많고 그 당대 최고 정말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제학성 중에 가장 괴로운 제학성이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죄, 교만하다 저 사람 음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식이요 무슨 음란한 사람만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지만 성경에도 기록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할 정도로 이 교만죄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루시퍼 천사도요, 루시퍼 천사장도 이제 그 천사장들 중에 루시퍼 천사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답고 재주도 많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죄를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딴 죄도 싫어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성자는 그거를 이제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너무너무 절실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이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습니다. 낮출 때는 내가 낮아질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높아질 때는 내 잘났다고 높아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높여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내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막 그냥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상투를 다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신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 신부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면 예수님 신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겹살을 찾고 다닌다. 야, 저거 마음이 왜 저렇게 교만해. 나하고 똑같지. 야, 저거 왜 저래 음란해. 저거 나하고 똑같지. 이렇게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사람 마음에, 음란한 사람 마음에, 시기 잘하는 사람은 시기 잘하는 사람 마음에, 태만한 사람은 태만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더 태만하게 만들고 말이죠. 야, 정말 제가 얼마나 태만한지.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태만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는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뭐 일하고 이러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마귀는요 잠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자기들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또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어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환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까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연재앙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계속 뭡니까? 깨어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건 아주 그냥 뭔가 급박하고 말이죠. 급박하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노예, 히브리 노예들이 다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6월절 그날 밤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에 다 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날 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건데 피를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 그냥 넘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발을 탁 신고 투구를 들고 그쵸? 이 짝대기를 들고 이거 지팡이를 들고 배낭을 딱 메고 말이죠. 요 땅 하면 딱 뛰어나갈 그런 준비를 하라. 그날 밤에.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린 모든 집에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은 다 살았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장자가. 그래서 그날 밤에 와 하고 다 나온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초상집이 되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 피 때문에 그렇죠? 문인방에 발리는 그 피 때문에 다 살아나와가지고 왕창 어떻게 해요? 광야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6월절 예, 어린 양 피로 출애굽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형적지. 그래 제가 이 얘기 왜 했냐?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신발도 거꾸로 신고 그냥 옷도 아무거나 입고 집안에 있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고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뭐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말이죠. 득 앉아 있다가 빨리 집 안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렇게 뛰어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니까 배낭에다가 막 다 준비를 하고 신발끈도 꽉 묶고 말이죠. 지팡이도 딱 들고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뛰쳐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 상황이 그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자꾸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계속 기도해 드리세요. 미운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못마땅한 사람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래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줘 축복기도 해줘 버리세요. 그게 로마서 12장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다 방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뭐 깨어나라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자, 로마서 12장 이제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뭐요? 악을 이기라. 나를 자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험단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내 주변에 뭐 동료가 있고 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절의 말, 이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래 할 때, 그래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험단하고 다니고 교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야,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야, 저거 인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막 질풍노도같이 막 달려와서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해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탁 틈을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막 아버지 그 영혼을 그 아무개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달라 계속 축복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계속 저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혼단하고 저를 막 깎아내리려고 다니면서 말하고 그러면요 그 다 또 뭐 이 숯불이 자기 머리 위에 툭 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얹어 있으면 이 숯불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압니까? 뭐 불고기 집에서 숯불 구이 그것만 숯불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도 숯불이 올라온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둠의 일을 벗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엉뚱하고 그런 일에 계속 가면 숯불을 여기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달라붙어가 더더욱이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에베소서 6장 12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그 활동 때문에 나의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마귀가 붙어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더하게 만드는 이거를 회개기도와 축복기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한 거고 나한테 샬롬, 즉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주셔요. 근데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어둠에 계속 잡혀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 숯불만 올라오지 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숯불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숯불에다가 비유를 했으니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 시기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전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 숯불을 계속 쌓고 말이죠. 교회 다니고 그런 목회자들 세상에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예? 목회자도 그런 막 음탕한 일 때문에 막 세상에 하나님이 막 들쳐내버리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단번에 된 일이 아니거든요. 단번에 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아버지께서 계속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끊어라, 끊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되면 하나님이 탁 터뜨려 버리죠. 오늘 바울 서신에서 또 공동 서신에서 한 모든 내용이 종말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깨어나라. 마지막 때다. 분별해라. 어둠에서 벗어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 술 안 먹고 그런다고 나는 술 안 취한다. 그런 술도 있겠지만 이 영적으로 말이죠. 육신에 취해 있다. 육신적으로 산다. 정욕을 추구한다. 아까 분명히 로마서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일을. 내 자리 이건 반드시 내가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온갖 악한 어둠의 술수와 수법을 써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 지금 완전히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델이 많잖아요. 의인의 모델은 볼 수가 없고 악인의 모델만 막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 다 쫓아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일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고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든 삶에서 벗어나라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그 14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보실까요? 14절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쵸? 구원의 투구와 이 화자는 불화자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제 6장 12절에 13절까지는 그쵸 우리의 시름에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죄를 타고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 하지 않고 하면은 계속 머리 위에 숯불을 싼다. 뜨거운 숯불을 오늘도 얼마나 쌀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 마지막 때 깨어나라, 때를 분별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이 말씀의 이 모든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언제나 모시고 그렇죠? 악한 영들의 활동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방패를 가지고 더 쓰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뭡니까? 방패, 구원의 투구, 지팡이 딱 들고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오면은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회개해서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내가 한 개 손해보고 저 사람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준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해안을 가져야 되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이 말씀을 탁 정리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금, 하나님 말씀,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과 또 의의 면류관과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도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를 분별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마지막 때